말씀 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심의 증거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이 한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그런데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최고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주간이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최고의 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줄여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인 거죠. 오늘 또 사랑의 현장이에요. 이 사랑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었어요. 이사야 14장을 읽어보면 이 사단은 원래 하늘의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하늘의 천사들도 조직이 있어요. 짱이 있어, 짱이. 그래서 천사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이렇게 천사 중에서도 이 조직이 있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창조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어요. 근데 그 땅에 찍힌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더라.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그곳으로 찍힌 거죠.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한 그 천사, 우리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루시퍼. 들어봤어요? 루시퍼.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해서 땅,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흑암에 있는 그곳에 찍혀져 있고 그곳으로 이제 쫓겨난 그 천사가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그 사단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또 궁창과 또 하늘이 이렇게 나누어져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창조하실 때. 그때에 이 사탄은 아담에게 너는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해 가지고 자기와 함께 영원한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영원히 이제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서 살 수 있는 동지를 만들기 원했던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유혹해서 따먹게 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고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담과 하와를,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자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설명이 없어요.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요한복음 17장 18장 정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외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죽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이는 그 죽음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주셨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 외아들을 주셨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여가지고 흉악한 죄를 지면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다가 매달려 놓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시체들만 나무에 달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체들은 저주의 상징인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어 하는 뜻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체들이란 말이죠. 흉악한 죄를 지어서 정말 죽일 수밖에 없고 그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를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그 죽음은 그 시체의 죽음은 저주받아 죽은 거다라고 하는 것. 근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종 자기 자신을 나무에 달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려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뱀에 다 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뱀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다 뱀에 물리고 그 뱀의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뱀을 장대에다가 매달라서 그것을 온 백성들 앞에 들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게 해서 여기를 보시면 보는 사람마다 다 나을 겁니다. 근데 그때 보는 사람마다 다 나았어요. 예. 근데 째려봐도 나았어요. 어쨌든 보면 다 나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에 보고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는 그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어디에 들린다는 거겠어요? 십자가에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때 그 광야에서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종종 자기 자신을 나무에 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리라. 내가 땅에서 들린다.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서. 어떤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저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을 죽여서 그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고 그 저주받은 상징이 바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말이죠. 이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왜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대답은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목숨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지요. 저처는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그리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이웃을 등쳐먹고 이웃을 짓누르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지 못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서 오늘 우리를 대할 때에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대접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받도록 내어주셨으며 그 저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저주받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신 예수님을 저주받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대답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예수님인데 그때는 하나님이었어요. 엘리 라마삭다니. 엘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십자가에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주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해서 나무에서 저주받아 죽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내 아들 독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너희들 때문에 저주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 너희들이 예수님의 저주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독자, 외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 외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외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 느끼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에 녹아지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 것 없어요.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산다면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이 사랑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것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 그래도 좀 우리가 다른 때와 달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이것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그 현장들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죠. 최후 만찬을 합니다. 이때 성찬식을 제정해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하죠. 성찬식을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십자가가 앞에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십자가가 목표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목표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살아봤자 십자가인데. 근데 진짜 십자가가 이제 오늘 와 나에게 다가왔어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가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고 저주받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끝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저주가 두려웠으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날 밤 기도를 마치고 이제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 가룟 유다, 그에게 모든 회계장부를 맡겼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팔아먹죠. 은 30에 팔아먹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그날 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또 로마 군인들과 합세해서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이 사람은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이 인간은 죽여야 마땅하다. 자기들은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서 그를 죽이면 끝나요. 돌로 쳐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왜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왜 찾아갔을까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왜 빌라도를 찾아가요? 자기들이 죽이면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더라도 그들이 종교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종교 재판에서 죽여버리면 로마 당국은 눈 감아줍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면서 주 예수님이 서 계신다 소리치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로마 당국은 눈 감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이 볼 때 그들의 법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은 이것은 완전히 돌 맞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하고 끝나도 여러분, 로마 장국에서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빌라도 찾아갑니다. 왜 빌라도를 찾아갈까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의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를 가장 곤욕스럽게, 가장 힘들게,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자, 십자가에서 죽이고자 찾아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오늘도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치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송을 맡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또 그 아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소식을 받았어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부인이 왕인 거예요. 부인 말 다 들어요. 나폴레옹이 어느 날 그랬대. 야, 자기 마누라 말 안 들은 사람 오른쪽으로 다 모여라. 그랬더니 다 이쪽으로 모였어요. 다 마누라 말 듣는다. 한 사람만 안 들었더래. 와놓고 넌 진짜 마누라 말 안 듣니?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 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예? 빌라도도 말했죠.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예수님 더더구나 소송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야, 너네들 당신들의 법이 유대법이 있잖아. 그 유대법으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사실 죽여도 빌라도가 눈 감아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이 죽는 모든 사형틀 중에서 가장 잔인한 그러한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생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걸어놓는 거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채로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고통을 받게 하는 거죠. 시험시험 죽게 만드는 십자가. 어떤 사람은 3일 되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게 죽기 위한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나무 십자가의 사형틀이 놓여 있는 현장은 부모들이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혹시 실수로 데리고 갔더라도 그 아이의 눈을 가리운 채 빨래 지나가는 곳이 나무 십자가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했어요. 근데 그 분노를 이제 삭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그런데 아무 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적어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내가 이자에게서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고백을 3번 이상 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거 빌라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손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내의 소식도 왔고 손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씩 사면시켜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으니까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한 사람은 딱 풀어주는 그러한 사면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도 있고 나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사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한 사람을 사면시키려는데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지도자들과 성난 군중들은 아니라고. 얼마 전에 들어갔던 가장 잔혹한 강도 바라바를 내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강도만 또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내어주자 이렇게 하는데 이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 예수를 채찍질해가지고 그 상처난 그 모습, 정말 엄청 맞아가지고 불쌍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 이 군중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면 됐으니까 놓아주세요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군병들에게 내보낸 거죠.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10명이 맞으면 2명은 채찍 맞다 죽어요. 그 채찍의 끝에는 쇠뭉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채찍질을 하면은 그 줄이 감기면서 마지막에는 그 쇠뭉치가 살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그 채찍을 다시 당기면은 살점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런 거죠. 그런 채찍을 맞게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비웃는 거죠. 왕이라고. 이게 진짜 왕이냐. 이렇게 비웃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채찍을 맞는데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채찍 맞음의 그 고통은 오늘 우리의 질병들을 낫게 하는 채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의 채찍 맞음에 대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맞고 이제 됐다, 풀어줘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군중들 앞에 예수를 내보내게 되고 채찍 맞은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대한 동정을 좀 해줘.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않냐, 이만큼 채찍 맞았으면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빌라도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들이 동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발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데려다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해요. 니네들이 데려가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한 법이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법으로는 사형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하겠다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그래서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분봉왕이잖아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왕이다. 이렇게 우리 보고할 거야. 겁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로마 황제로부터 점수를 따지 못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런 보고까지 들어가게 되면 황제에게 투서라도 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몇 번이나 무죄라고 선언했던 예수를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고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어 버립니다. 그는 온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만일에 빌라도가 로마 군인을 이끌고 저 유대인의 폭동들을 다 쫓아버리고 예수를 석방해 줬다고, 예수를 동정해서, 그리고 예수를 내어 주었어요. 돌아가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인류들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예?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광기, 흥분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해서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겠느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빌라도가 비겁하게 타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과 수단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 군중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증오함과 미워함, 그 광기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죄의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이 얼마나 신비롭고 정말 역설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토인비가 말하는 역사적 역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저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런 인간이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을 두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많은 악한 사람들 보고 정말 이해되지 않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저런 악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악을 선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요셉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정말 소년이 팔려가서 실컷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을 만나고 그때의 형들을 향해서, 형님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어야.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보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선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알고 좀 불편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외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증오가 이 사랑을 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그 증오와 그 제사장들의 광기 있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외침, 그 외침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홍수처럼 인류에게 흘러 넘치게 한 이 아리이러니카란 사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만큼 내 아들을 저주받게 하면서까지도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의 편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저주당하는 그 아픔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